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아래에 자막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오늘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제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본 한 가지의 강력한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가 제 마음에 상당한 그 여운을 줬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마침표가 아닌 쉼표라는 표현이었어요. 마침표가 아닌 쉼표.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졸리면 뭐예요? 잠시? 네. 예. 운전을 최근에 하셨나 봐요. 맞습니다. 졸리면 잠시 쉬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침표를 찍지 말고 잠시 쉼표로 쉬었다가 다시 가야 할 그 목적지로 가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열심히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속도로를 쭉 달려오면서 월요일 날 사실 고속도로를 이용할 일이 있었어요. 잠깐 제가 저희 어머니가 김장을 하셨다 그래서 또 김치는 또 저희 어머니 표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받아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고속도로를 또 올라가면서 제가 또 생각이 들었어요. 저 문구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신없이 우리 인생을 마치 고속도로에서 슝 하고 달려가는 것처럼요. 달려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네, 우리 사진 한번 보실래요? 네, 여기 어딜까요? 네. 중등일보에서도 그렇게 동일한 답이 나왔는데 제가 또 직접 걸어나면 또 안 되니까 노란 버스 드립니다. 노란 버스.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도 이 광경에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금요일 날 아니 그 밤에 막 저희 교회 버스인 줄 알았습니다. 네. 막 20대 진짜 한 20대가 돼 보이는 막 열 몇 대가 막 두 줄로 해가지고 그냥 빼곡히 우리 아이들이 막 기다렸다가 타고 저에겐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장면들이 떠올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에서는 목적지를 향해 쏜살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기 위한 도로니까요. 말 그대로. 근데 여러분들도 어쩌면 우리 인생길을 지금 정신없이 가고 있지 않나.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사실은 저는 이제 쉬는 날인데 이번 주는 그랬어요. 그 김장을 받으러 갔다가 올라오자마자 또 다른 세미나가 있어서 교회에서 10시에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가는데 이 모습을 본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보다 더하다. 우리 친구들 진짜 고생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까 들었던 보았던 문구 마침표가 아닌 쉼표가 떠오른 거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친구들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기도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너무 지치고 너무 쳇바퀴처럼 도는 이런 또 정신없이 가는 이런 인생 속에서 나 스스로가 마침표를 찍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마음들이 문득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마침표와 쉼표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글을 쓸 때도 마침표와 쉼표가 분명하든 그 의미도 분명하든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마침표인지 이게 쉼표인지 우리가 지금 여기 마침표를 내가 찍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시를 보았습니다. 자살이라는 제목의 시였어요. 너무 비관적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막 약을 먹고 막 손에 손목에 획을 긋고 야, 뭐 이런 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화가 났었어요 처음에.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반쪽짜리 시였어요. 네. 그래서 제목은 그렇습니다. 살자. 자살을 반대로 하면 뭐예요? 살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기 위해 약을 먹는다. 꼭 잡는다. 내 아이의 손목을. 내 기필코 회사의 한 획을 긋는다. 누구보다 높은 곳에 올라 치열한 삶 속에 몸을 던진다. 내 아이의 내일은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행복한 꿈을 꾸며 눈을 감는다. 네. 여러분 문득문득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린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에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내가 그냥 마침표 찍어버릴 거야. 그게 설령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뭐 분노가 됐든 홧김에 그랬든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여러분 마침표를 내가 스스로 찍고 싶어 하는 내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을 수 있어. 내가 결정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길을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혹시 그림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힘든 건 뭐냐면 이런 생각이 왜 문득문득 들까? 첫 번째는 뭐냐면 쳇바퀴처럼 계속 도는 이 인생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CNC 학원 또 얘기해버렸네. 네.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오니까 집은 요즘은 어떤 느낌이요? 네, 정말 잠을 자러 가는 거. 잠을 잤다가 다시 가는 곳 또는 학원 숙제를 하는 곳. 그렇죠? 학원 숙제를 하고 또 아침에 새벽에 자가지고 잠깐 잤다가 또 일어나서 학원을 갔다가 학원에서 또 친구들이랑 뭐 우와 하다 보면 5초면 거의 뭐 5초 컷이에요. 그죠? 으아 하면 이제 끝나가지고 또 다시 학원 가고 이게 쳇바퀴처럼 도는 이게 너무 지루하고 너무 계속 돌고 도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는 그럭저럭 참을만 할 거예요. 뭐에 비해서는 참을만 하냐면 내가 지금 가고는 있는데 잠깐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혼란스러움이 찾아올 때 완전히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완전히 의지까지 막 꺾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가 가끔씩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 걷다가 보면 인생을 걷는 거로 자주 표현을 하잖아요. 걷다가 보면은 내가 지금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절로 가고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내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야 이게 제대로 가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지금 가는 게 맞는지 이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알 수 없지만 이거 웃는 분들이 이 노래를 아는 분들이 예, 길이라는 노래잖아요. 예. 내가 가는 그 길이 그 길이 끝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혼란스럽고 정말 정신없을 때는 언제냐면 정말 그 인생의 마침표를 내가 찍고 싶을 때는 언제냐면 그런 마음이 막 자꾸 들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지금 이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설 때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의 의미를 모르겠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왔던 준비해왔던 것이 이게 진짜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 그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저기 자막에도 썼지만 막 뛰었어요. 막 뛰라고 해서 뛰었어요. 부모님이 뒤에서 야 빨리 뛰어 지금 뛰어야 될 때야. 지금 쟤네 봐봐 지금 뛰고 있어. 너도 지금 빨리 달려가야 돼. 막 그래서 막 뛰어요. 우악 하면서 뛰었어요. 어떤 때는 막 제쳤어요. 안녕 나 먼저 갈게 이러면서 뛰어요. 근데 뛰다가 보니까 갑자기 근데 내가 목적지가 어디지? 네, 묻는 거예요. 어디를 뛰어요 저?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에 가끔씩 짠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열심히 산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뛰다 보면은 내가 지금 뛰는 길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안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시기는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지금 여기 잘 그림이 안 보일 텐데
쳇바퀴처럼 도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해도 이거는 사실 약한 수준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1등이 돼야 돼.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막 자괴감이 들 때, 그때 내 인생에 뭔가 마침표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생각하기 어려울 때, 분간해내기 어려울 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막 흔들릴 때, 이때가 정말 이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정신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지금 이후에 그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길을 찾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고, 그래서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찾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 경주는요, 사실은 그래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 1등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경주를 달리고 있는 거라고. 너 남들보다 잘 나가야 너의 인생길이 피기 때문에 1등을 위한 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레이스를 시작하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존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 이성에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분명히 피날레, 마침점이 있어요. 그거는 내 손에 찍는 마침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두신 마침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왔다, 여기까지 잘 달려왔어 라고 기다려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이 레이스, 이 인생 경주는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길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꼭 1등을 해야만 얻는 보람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길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네. 오늘 찬양이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부탁했습니다. 어려운 찬양이었죠? 네.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어려운 찬양이었는데 너무 간절히 좀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때로는요, 여러분 좀 신기하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걸어온 지한 길은 잘 보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걸어왔던 길, 여러분 초등학생 때부터 걸어왔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잖아요. 경험이 되잖아요. 떠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길은 분명한데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사실 막막해요. 그렇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길이 잘 보이게끔 저기서부터 사인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길이 자갈 길인지 흙길인지 비포장 도로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분명한 것은 그 길을 이미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되시길 정말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거 붙들어야 돼. 이거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레이스가 있는데 저마다의 인생 레이스가 분명히 있어요. 저마다의 인생 레이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같이 읽었어요.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다시요. 나의 달려갈 인생길,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이제는 거의 다 그 끝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이제 많이 지쳤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그래도 나는 열심히 달려서 그 믿음의 길을 나는 지켜왔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들죠. 쳇바퀴처럼 도는 이 인생이 너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그 길이 지금 맞는지 확신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침표는 내가 찍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정말 어렵더라도, 너무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인생길을 지금 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바울도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숱한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말씀에는 잘 나와 있진 않지만 어떤 공격까지 받았냐면, 저 바울 이단 아니야? 저 바울 이상해. 안에서도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안에서 막 이상한 이단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야, 바울이 그렇게 전했어? 아니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러한 숱한 공격들을 받았다고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침표가 아닌 쉼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지칠 때는 진짜 번아웃이 돼요. 정말 지쳐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마침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쉼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칠 때는 가끔씩 쉴 때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쉬는 게 무엇을 위한 쉼이죠? 네, 다시 충전이 돼서 나의 인생길을 다시 달려갈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기 위해서 잠시 쉬는 거예요. 잠시 쉬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하늘을 좀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가끔씩은, 너무 지칠 때는 가끔씩 여러분,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막 달린다고 해서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빨리 달린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지치고 힘들 때, 쉴 때 비로소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이렇게 막 달릴 때는 막 안 보여요.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지나가요. 네, 아무것도 안 보여. 막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막 앞에만 보여. 앞에만. 그렇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앞에만 보이지만, 잠시 지치든 뭐가 됐든 잠시 쉴 때는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저 옆에서 뛰고 있는 친구가 보입니다. 아, 저 친구도 지금 쉬고 있구나. 저 친구도 지금 지쳤구나.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요, 가끔씩은 여러분, 항상 웃는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도 고통스럽고 힘들 때 어때요? 힘든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저 친구도, 저 선생님도 가끔씩은 힘듦이 있구나. 네, 그럴 때 그렇게 쉼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쉼표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힘내세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교회로서 우리가 같이 한 목적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그 친구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계속 같이 그 길 달려가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내미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되게 거창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 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쳤을 때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손을 건넬 겁니다. 여태껏 잘 달려왔잖아. 우리 같이 앞으로 더 힘내서 가자. 제가 만약에 지쳤을 때 아마 저를 위해 그렇게 손을 내밀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경주의 레이스는 저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등을 고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쉴 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쉼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려가게 할 그 길까지 힘내서 달려가는 거. 그리고 저기서 저만치서 쉬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또 용기와 사랑의 격려로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지금 잘 걸어가고 있고 잘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거예요.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의미 있어요. 그리고 분명해질 거예요. 가다 보면 더욱더 분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싸움과도 같대요.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선한 싸움이에요. 시기와 시기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지칠 때는 잠시 쉬어가도 좋지만 절대 마침표를 여러분 스스로 찍으려 하지 마십시오. 주위에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잘 달려서 이 인생의 경주 잘 달려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잘 왔다고 그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들 각자에게 주신 저마다의 인생 경주의 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나와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이미 만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이 길을 만드시는 주 다시 찬양하실 때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이곳에 새 일 행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시네. 주 여기 역사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네.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나와 함께 그 길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이 또한 길을 방황하고 있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밝히 보이고 또 그 길을 가르치는 일들에 이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우리가 스스로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갈 그 길을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위로해야 할 자들을 우리가 위로하며 우리의 쉼표의 그 기간을 걸어가며 다시 한번 분명한 목적을 찾고 그 길을 따라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짧게 광고하고 잠시 3나눔을 5분